네, 오늘은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은 분명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총독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그는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하나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죠. 하나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 고민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 낙심되는 문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닥쳐서 왔을 때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로 펼쳐놓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실 것인지, 또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묻고, 또 그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전혀 생각이 안 난다면은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해결할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그 도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행동으로, 그래서 주어진 일과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뜻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와 질서가 분명하게 지켜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경건한 의인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밀어내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그런 영적 원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이 나를 밀어내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내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되게 된다면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원리가 사탄의 공격이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에 부합해서 칼 들고 나가 싸우면 그만이지, 싸우다가 안 되면 죽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37장은 바로 그런 영적인 싸움, 현실의 문제지만 그냥 현실의 대책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해결을 해요. 근데 이 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의 생각 속에 파고들어 생각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파고들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고 감정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영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의 말에는 다 영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죠. 우울한 영, 패배적인 영,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담대한 영, 또 정직한 영, 진실한 영이 있고 거짓된 영이 있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분위기, 또 말투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지극히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이 사는 방식이고 질서, 영적인 질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오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온다든지 또 내 마음에 하나님과 무관한 내 스스로의 생각이나 욕망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건 걸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걸러져야 돼. 근데 그런 걸러지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펼쳐놓고 내 생각과 또 여러 주변의 상황과 또 말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으면,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 와서도 하는 것이고 늘 또 집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길을 걷다가도 하는 것이고 또 문득문득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 생각 그 자체를 기도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데 매번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다 찾아서 똑바로 행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의인입니다. 태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항상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꾸 묻고 그걸 알려고 하고 거기에 내가 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막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요. 선지자들처럼. 그래서 히스기야는 일단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신실한 왕이었다. 우리도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그의 신하들 세 사람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요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 부탁을.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베옷을 입고 나오게 했다는 것 자체가 베옷이라는 건 상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옷에다 표현을 하는 거죠. 평상시 일상복을 입지 않고 상복을 입고 지금은 아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아갈 때 우리가 꼭 상복을 입고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서양화된 상복은 검은색 옷이죠. 우리 마음이 무겁다 이런 뜻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나아가. 그 말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또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또 나아가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본인이 기도해도 알 수가 없고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기도 응답, 곧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이다라는 것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내야 되는데 막 나는 밀어내고 싶고 떨쳐내버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이걸 밀어내버려야 시원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랍사게가 사신을 보내온 거, 또 편지를 보내와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제 이사야의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어 소문을 듣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영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에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역사, 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태초의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창조가 막 일어났거든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변해요. 그 사람 마음이 변해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그런 것보다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 고국에서 칼에 죽으리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이 37장에서 2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렇게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하고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펼쳐지는데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보낸 서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상황은 이집트 왕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구스라고 하는 나라죠. 근데 구스가 이집트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구스 출신이 이집트의 왕이 됐어요. 그가 이제 세력을 떨치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들과 싸움을 싸워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기도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바뀝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다들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네립은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 자, 너희가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생각하고 있고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까지 모든 왕국과 나라들을, 도시들을 다 봐라. 어느 것 하나, 어느 신이 그 도시를 구해줬느냐, 그 나라를 구했느냐? 없다. 다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펴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다시 그 똑같은 상황을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건 강조예요, 강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 번 얘기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몇 번을 말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만큼 보여줬다가 더 많이,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강조하기 위한 것. 그러면서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 시대에.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천하 만국의 하나님, 그 온 세상 중에서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 개념을 이제 열국 안에, 열방 안에 다 전파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말 속에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고 그들의 신이 다 있었지만, 우상신 있었는데 하나도 지키지 못해. 그 우상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절대 그들에게 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고백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참담한 말을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회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사야가 왕에게 전하는 말을 갖다 주는데, 이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듯이 말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9절 나오는데, 아수르 왕이 한 말은 네게 한 게 아니다.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거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그건 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원망하는 게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원칙을 늘 지켜야 되는데, 때때로는 거꾸로 세상의 말이 막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겨내요. 그걸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소리를 하는 거죠. 세상 소리를.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곧 어떤 정말 건실한 발전을 위한 비판이라든지, 또 누군가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되게 가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것으로 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밀어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조롱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한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나를 거슬러 분노하고 그 오만함을 내가 보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29절에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이게 바로 아수르 사네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갈을 내 입에 불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징조는 네가 땅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정복될 일 없다 라는 거예요. 농사한 것을 계속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통에 농사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 한 해, 그 다음에 2해까지는 제대로 신경을 못 쓰겠지만 셋째 해 됐을 때는 제대로 신경 쓰면서 농사 지어서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셋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잠시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하루아침에 시체가 됐다고 얘기하고, 그 왕은 급히 다시 수도로,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수르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에살핫돈이에요. 이런 역사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보면 그냥 어떤 반란이 일어났나?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37장에
말해주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도 삶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내려놓고 다 펼쳐놓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밀어낼 수 있도록 해산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친히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을 갖고 오늘 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불가능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